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계시의 결정판. 특별계시의 영역에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계시의 결정판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들은 성경을 소개하면서 조입부에 자연의 빛의 불충분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연의 빛의 불충분성.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가 핏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제1장, 바로 시작하면서 제1장에 성경에 대해서, 1장의 성경에 대해서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히 나타낼지라도, 둘째,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크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 the light of nature.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이걸 본성의 빛이라고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 끝에 본성의 빛은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인간 내면을 좀 이렇게 지향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자연의 빛은 그대로 창조 세계 자체가 비추고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 창조의 모습.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했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비추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특별히 성도들은 압도적인 자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 세계가 한만히 비추고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자연의 빛,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인청의 내용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 얼마나 고요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죠? 예. 자연에 널려 있는 것, 기상과 여러 환경과 또 대기, 우주, 천체의 신비들,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 능력을 명백히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 역사들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 초청을 받고 거기에 임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서 자연의 빛의 불충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불충분성 역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역시 하나님의 경륜이죠. 첫째, 둘째를 말씀드렸는데,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히 나타낼지라도와 관련된 성경의 증거는
너무 유명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조를 통한 풍부한 자연 계시가 널려 있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나 있으므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눈을 가진 자들은 그거를 접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 정도 증거에 핑계할 사람은 없다. 핑계는 거짓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닫고 일부러 눈을 돌리고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앞에 다 보이는데 일부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봤어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다 펼쳐져 있는데, 예? 예. 그 뭐 자존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자의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관이라든가, 애써 거절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부요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3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창조, 자연계시의 부요함을 느끼고 깨닫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를 통한 풍부한 자연계시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와 관련된 성경의 증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식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 선포나 진리의 표명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표명하거나 이웃의 전도,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전도 자체는 그 방식이 굉장히 미련한 것일 수 있다.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상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부요하심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한 그 풍부함을 얘기했을 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당신이 나를 어찌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통한 이 구원 지식은 궁극적으로 택자에게 유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 내가 전하고 내 말을 받는 자의 심령 상태나 신분을 내가 알 수 없으니 그렇죠. 칼빈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예정과 선택이 확정적이라면 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요. 칼빈도, 예, 칼빈도, 예, 궁극적으로
각자에게 유효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통한 구원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이분이 택자인지 유기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나아가는 것이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경륜과 그 방식을 세우셔서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알리지 아니하면 세상은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는 성도들이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 명집사님 신회장인데 그죠? 예,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첨단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은 맡은 직분에 있습니다. 예, 엉뚱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매 개인을 왜 모으시겠어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나 교제하는 거나 처신 가운데 무슨 말들을 해야 보편적인 교제가 진행되고 발전적인 것도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척도 있을 거예요. 혹은 좋은 사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표명과 이런 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택한 백성에게 유효적인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방책을 강구하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빛은 필요하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나 그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식으로 가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뜻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수식어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표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 굉장히 큰 볼륨으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엄청나게 났어요. 그죠? 기독교 강의 보면. 그러면서
크게 대표된 특색이 뭐냐? 우상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표명할 때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 폴리메로스, 폴리, 복합적, 여러 부분, 많은 부분들. 아담 이후에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될 때에 이런 정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에녹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거치며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더 양을 많이 해서 더 거기에 추가된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임하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여러 부분 안에 족장들을 위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이만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또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성스럽고 친절하신 경륜이 드러나는데 천사들, 숲풀 속의 불, 불기둥, 구름기둥, 신의 산. 지금도 신의 산은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신의 산에 오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토록 강렬하게 모세와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셨구나. 신의 산에서. 꿈, 이상, 우림, 둠민, 음성, 하늘로부터의 모형들과 표적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고 친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록된 경전. 하나님께서는 왜 진리를 기록해 두시길 기뻐하셨는가? 당연하지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 지나는 1400년 기간을 통해서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심지어는 그 뭐죠? 그 용지, 그 다음에 필기구, 그 다음에 정황, 항아리에 담아서 두루마리로, 그리고 또 동굴 속에, 지하 무덤 속에, 수도원에 깊숙한 곳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보다 더 확실한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경륜,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런 방식을 쓴 지난한 역사 끝에 우리 손에 성경이 놓여 있음을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9절로 21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편 91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그 평화의 시대에 그 참으로 좋은 성경을 우리 품에 안고 있는데 그죠? 이 기록 성경이 가지고 있는 취지, 가치,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66권 정경의 기록의 목적,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따라 기록토록 하셨다.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가장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한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성도는 마땅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하고 배운 것을 알고 익히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필연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익혀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는 부분 그리고 주신 믿음 위에서 늘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 신분의 아이덴티티, 성도 신분이 뭐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따라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상적으로 뭐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늘 방황하고 막 선택의 여지 앞에서 헤매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운 말씀을 따라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하고 성도에 따라 경우는 다른데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범적 영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역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경우도 지금은 뭐 혈기방정하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의지나 목표의식도 투철해서 또 준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성숙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데 내가 응해야 될까? 말씀을 익혀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 요즘 굉장히 강조되는 게 그거잖아요. 뭐 필링, 느끼는 대로, 그 다음에 인스팅트, 본능대로 행하라. 문화와 미디어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본능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지성사회에서는 미국의 정신적인 에볼루션, 혁명이 필요하다. 그 왜 그러죠? 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저기 리포터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럼 막 누워 있잖아요. 이다 뭐예요 이게?
이게 멀쩡한 사람들, 막 시크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죠? 대낮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 젊은이들이. 마약 취해서 막 벌긋 떨고 있고, 심지어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쉽게 미국이라고 하는 고도의 선진국과 산업사회에서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성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심지어는 훔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영상 통해서 보는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멀쩡하게 생긴 청순 남녀가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예? 예,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 인생은 그대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죠? 좌표가 없으니까 배에서 방랑하는 배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침몰해 가는 것인데 말씀을 익혀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없으면 쉽게 우리에게 쓱 들어오는 게 뭐냐? 인스팅트, 본능. 아니면 여러 감정들. 나는 감정에 충실하다. 자칫 잘못하면 그 리더십을 따라가서 나의 정신도 망치고 육신도 망치고.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위험하다고 혹시 들으셨죠? 그죠? 아주 멀쩡한 애들이 다양한 루트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그 마약이 그렇잖아요. 사탕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주스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독으로 말하면 도박. 지금 고등학교 교실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 서구에 돈 많은 뭐 라스베가스, 그게 이제 바카라. 근데 지금은요, 이 모바일로 얘들이 폰에 다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말씀한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 빚이 뭐 600만 원, 700만 원 되니까 진짜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70년. 본능과 감정과 사람의 영과 육을 망치는 시대의 이 마귀에는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 위에 익혀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없으면 본능대로 살고 세상의 관습과 요구에 쉽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없으면, 배우는 것이 없으면 보편 인생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뭐 내가 보는 게, 느끼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성도는요,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에 거슬려 거꾸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 다 그렇게 가는데 왜 부모님 조심스러운 거죠?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게 지금은 신선해 보이고 그게 사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런 그 비유를 썼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라 어두운 데는 뭐 안 보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어두운 데 비추는 우리 생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구원과 영생과 성도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이 등불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등불 같지만 등불이 아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가르침으로 보이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답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다수, 그죠? 또는 다수의 소리, 보편적인 흐름, 많은 사람의 동의, 이런 걸 보면 마치 그 길에 서야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소경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방식. 디모데후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사실은 간곡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살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뭐한 시대를 뭐 풍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기술 패러다임이라는 게. 근데 어떤 시대에는 저는 무용지물. 그리고 이게 그냥 무용지물이 아니라 엄청난 폐해를. 그렇잖아요. 예. 20세기 초반에 혁명이 여기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지구 구원의 혁명이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혁명. 편의성과 편리함. 예. 지금 뭐죠? 인류를 멸망시킬 결정적인 자원이 되어버렸어요. 이 플라스틱.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세상의 상대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예언 등의 방식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있는데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와 관련해서 그런 예언 등의 방식은 기록 성경의 성ገብ을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민감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 시대에 굳이 천사들을 찾고 불기둥을 찾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교회와 성도 삶의 모든 규례가 성경에 부유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로서는 이 성경을 부단히 읽고 살피는 가운데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느끼고 깨닫도록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확실한 등불을 삼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감동 감화하셔서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속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등불 없는 곳에서
등불을 찾지 말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등불을 따라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어떤 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려울 때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지침을 얻고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성도 각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